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매일 본격적인 휴가철이라고 해서 공항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22만 명 정도 된답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 날은 약 전국에 550만 정도가 휴가철이어서 이동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명절 다음으로는 국민들의 이동이 많은 그런 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여름 휴가가 계속 될 텐데 여러분들도 휴가 이곳저곳 오고 가시면서 건강 조심하시고 또 안전 운행하시고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혹시 주의를 끼어 가시거든 가까운 예배당에 가셔서 항상 예배 드리시고 또 주일이 안 끼었다면 오셔서 피곤한데 오늘 주일 한번 제끼지 절대 그러지 마시고 예배당에 오셔서 더 시원하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말씀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혹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마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중심, 핵심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교회의 본질 첫 번째는 누구 중심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되거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 된 교회가 바로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교회예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그것을 알아가고 분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뎌질 수 있어요. 또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가장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감각. 그 일을 5년, 10년, 15년, 20년 한 직장 생활을 23년, 30년 가까이 하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그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 환경적인 요인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20년, 30년이 다 되는데도 늘 자기 개인의 주변만 살펴보고 또 자기중심적인 일을 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에 전문가들이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에 전문가다. 전문가다. 예수님 믿는 것에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냥 예수 믿는 것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많게는 막 70년, 80년까지 됐는데 늘 초보 신앙인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초보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초보 신앙.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의 모델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돼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게 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도 다 뭐하라고요?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다음 세대에게 흘려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건강한 것을 유지해가고 서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의 비전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다음 세대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사실 다음 세대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성세대라고 말합니다. 기성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왔던 사람, 사실 우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받고 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복을 누렸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강력한 은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만한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대해서만 끝내버리면 되겠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가교의 역할. 다리를 놔줘야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 코가 좀 평소하고 달라서 죄송합니다. 좀 몸이 피곤했는지 헐어가지고 계속 진물이 막 줄줄 떨어지고 막 나더니 이제 약 바르고 주사 맞고 약 먹고 했더니 조금 이제 말라가지고 꼬들꼬들해졌는데 이제 딱지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우리 비전트리 다녀온 학생들, 청년들 이제 공항에까지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돌아왔고, 또 차를 빌려다가 한 대가 이제 우리가 부족하네 빌려다가 연탄교회 스타렉스 차량을 빌렸어요.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코가 왜 그래? 넘어졌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넘어졌어요. 그럼 왜 그래? 좀 피곤해서 헐었어요. 헐어서 지금 이렇게 됐네요. 그랬더니 그래? 돌쇠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도 보시기에 돌쇠 같습니까? 예. 코 한쪽이 검정 이렇게 점같이 보이시나요? 뭐 돌쇠면 어떻고, 뭐 마당새면 어떻고, 병강새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의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교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우리 세대에서 그 가교 역할을 못 해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은혜의 강가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은혜와 복을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우리의 믿음의 건강성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 가지 믿음의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믿음의 6가지 특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성.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기대하다, 또 자신하다, 희망하다, 확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바라고 희망하는 것. 여러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방향성의 요소예요.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다라는 말은, 이 실상이라는 원어는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미래, 아래에 위치한, 아래라는 말은 기본, 기초, 본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의 실제적으로 본질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뭐죠?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희망하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본질, 기본, 그것이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방향성이 확실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에 인색하지 마세요. 아멘에 인색하지 마세요. 아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너의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멘에 인색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도, 다른 분들 기도하실 때도 아멘, 아멘 해주세요. 아멘. 그래야 그 기도 내용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아무렇게나 취임새처럼 여러분에게 아멘을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멘을 하시란 말은 아니에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받으셔야 할 것이기에 거기에 아멘 해주십시오 라고 여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자꾸 찬송도 크게 부르시고 아멘도 크게 하시고 자꾸 이렇게 성경도 크게 읽으시고 해야 돼요. 입 꼭 다물고 식사하시려고 하시면요, 입에서 냄새 나요. 입이 닫아져 있어서.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또 오랫동안 식사를 안 하다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입에서 구강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씩 기도원에 가서 금식할 때면 제가 계속 입 안을 헹구고 계속 칫솔질하고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청결하고 깨끗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와서 찬송 부를 때 내가 듣는다, 네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듣는다,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이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TV는 시청하는 거예요. 유튜브 시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따라하겠습니다.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목소리를 찬양으로 드리고, 내 마음을 기도로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시청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나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야지. 그 의미는 나 열심히 예배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박수치라면 박수치고, 아멘하라면 아멘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 받는 통로란 말이죠. 통로. 그래서 자꾸 아멘이십니까? 물어보면은 이상한 사람이요, 참 이상한 사람이요, 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참 이상한 사람이요. 저만 복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복 받으셔야지. 그래서 믿음은 방향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방향성. 바라보는 것이 확실해야 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방향성이 불확실하면 가면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려. 또 두 번째는 믿음은 가시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시성. 믿음이란 본다는 의미도 있어요.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디가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가 보여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생명의 주님 예수님이 보여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뭐가 보여요? 천국 가족이 보여요. 천국 가족.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꿈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를 보면 천국을 보고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믿음은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여져요. 보인다. 믿음은 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가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뭘 봤어요? 천국을 보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뭘 보았어요? 하늘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실 때 자꾸 힘들어도 힘들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하시면서 스데반처럼 누구를 보셔야 돼요? 하늘 보좌 우편에 나 오면은 맞이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서 계신다니까요. 스데반은 죽어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죽어가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새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것이지, 그래 어디 한번 힘들게 죽게 한번 해봐라, 그 마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주를 섬기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누가 보여야 돼요?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보여야 돼요. 천국이 보여져야 돼요. 천국이. 그러니까 그것이 안 보여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해라고 한다고 그렇게 불평만 하시고, 그때 내가 바라봐야 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난 이적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는요, 보면 알아요.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형편없어, 이거 뭘로 아세요? 보면 아시잖아요. 보면 얼굴만 봐도 알아요. 말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사는 모습만 봐도 알아요.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생활하는 것, 가정생활하는 것, 사회생활하는 것, 인간관계하는 것,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어려운 일 당할 때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말 안 할 뿐이지. 말 안 할 뿐이에요. 그냥 그나마 좋은 관계 유지해 가기 위해서 말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 보면요, 세상에서도 못 듣는 욕을 교인들끼리 하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못 듣는 욕을. 그것을 그냥 밥 먹듯이 해요. 그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믿음이 있다고 하시겠어요, 없다고 하시겠어요? 믿음은 보이는 거라니까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일부러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숨길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으로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에는 확신성이 있습니다. 실상,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할 때, 이 실상은 내가 믿는 이 믿음, 내가 미래를 확신하고 천국을 확신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의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이 확신이 내 안에 세워져 있다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 온전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거짓이 많습니다. 거짓.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믿음은 동참성이 있습니다. 동참성.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가 뭐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증거를 삼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 후손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믿음의 본으로 삼고 계속해서 그것이 흘러가고 세대마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했던 신앙의 간증들이에요. 한 사람만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한 사람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몸을 들여 헌신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된 사람들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내는 사람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도 너무 많아요. 아무렇지 않게 흘려버려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교인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대화를 나누는데 불성실합니다. 그냥 흘려보내. 눈도 안 마주쳐요. 대화의 기본은 아이 컨택이에요.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라포 형성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것이 대화의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눈도 안 마주치고 누군가 말하면 먼 산 바라보든지 다른 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주시는데 이 말씀을 별로 우리의 삶에는 실천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그냥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 일주일에도 10번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보고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보고 듣고, 그래도 삶은 늘 똑같아요. 이게 뭐가 있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인다는 말은요, 자신을 포장한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꾸민다는 말이에요. 허황되게 꾸며, 그럴싸하게 꾸며. 다섯 번째, 믿음의 계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11장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자들 계속해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가 흘러오면서 그 믿음의 계보가 연결되면서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계보성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빠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하세요. 성경에는 우리가 기록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계보가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 우리의 한국교회와 믿음의 삶을 통하여 흘러들어온 이 계보가 계속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어져 가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믿음의 길을 떠나고 또 신앙조차도 잃어버리고 그런 자녀들이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언제라도 다시 불러오시겠지라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마지막 6번째는 믿음의 보장성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보상하신다. 아벨은 예물의 증언 삼아 주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사라는 후손의 생육하는 복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말씀하시는 내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더니 어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왔단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6가지 믿음의 특성들을 보면서 야, 우리 시대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구나.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 세대에 그쳐야 될 것인가? 끊어지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 나 죽으면 끝나지 뭐. 이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 끝나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후손들이 생각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 그 장로님, 아, 그 집사님, 아, 그 권사님 다 생각할 거예요. 그들 머릿속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가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셔야 돼요. 믿음의 본.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환경들을 잘 다져가야 돼. 다져가야 돼. 이제 더 견고하게 다져가야 되고 앞으로 더 강화시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비전 트립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교육 헌금해서 여러분들이 교육 헌금하신 것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십시일반씩 후원금 해주셔가지고 비전 트립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어요. 그거 한번 잠깐 보실래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잘 다녀왔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된 것. 많이 가지는 못하고 12분 다녀오셨는데요. 우리 청년 학생들 9명, 그리고 교육부장이신 정강영 장로님, 그리고 부목사님 인솔에서 가셨고, 그리고 협력자로 우리 고승호 부장님 함께 가셔서 12분 이렇게 다녀오셨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 영상으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을 주며 걸어가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화련에 있는 성광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 들어가셔서 개척하신 지 이제 5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열심히 전도하셔서 또 30여 분 정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한낮 무더위에 지금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아이들 지금 다 끌어모아서 지금 앞에서 발표회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예수님 도움 전하고 또 선물 주고 하는 지금 이 일들을 이번 비전 기획팀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는 이렇게 야시장도 가서 구경도 하고 또 이렇게 게임도 즐기고 충전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아동부, 여러분 아동부 다니실 때 선교사님들이랑 이제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전도하고 그러면 저렇게 다녔잖아요. 선물 주고 그러면 선물 받아서 좋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교육 헌금 또 후원금 가지고 또 선물 준비해서 가서 전도하면서 다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전도를 할 때는 선교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이제 나누는 시간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회를 하는데요. 새벽 기도회는 따로 없고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기도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비전팀도 가서 7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1시간 반을 통성 기도를 시킨대요. 그래서 기도 훈련은 잘 받고 왔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정 마치고 돌아오는 마지막 날 저기 손을 들어주신 분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정원길 선교사님, 그 옆에 계신 사모님 배성희 사모님이십니다. 1、2、3，请上光教会加油！我们上队欢네, 이렇게 모두 일정들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성광교회 1월산 해가지고 시작해서 성광교회 하면서 성광교회 짱이요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쪼크였는데 동두천교회 화이팅 해가지고 성광교회 화이팅, 동천교회 화이팅 해가지고 함께 성장해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가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청년들이 또 아동부 아이들이 더욱 믿음으로 성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때마다 또 여러분 용돈도 터셔서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펼쳐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두천 교회가 이런 다음 세대 비전을 품고 더욱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재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